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하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말씀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3절에 보면 가뭄 때문에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서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물이 다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환들이 가서 귀인들이 요청하는 찾으라고 하는 물을 얻지 못하여서 부끄러웠다,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주인들에게 사환들이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이나 또 앞으로 묵상할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고 고발할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있는데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자연환경이 물을 내리지 아니하여서 가뭄이 있는데 그 가뭄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취하는, 스스로 물을 얻지 않도록 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서 예레미야 2장에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가뭄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 귀인들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웅덩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할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해서 6절까지 물이 없어서 그 온 사회가 어떤 사람부터 들나귀까지 어떻게 헐떡이고 있었는가, 가뭄에 지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줄 때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특별히 그러한데요. 그들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했냐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늘을 철같게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라고 레위기 26장에 말씀했고, 신명기 28장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언약을 어긴 백성이 되면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참다가 오랜 기간 참다가 이렇게 가뭄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지금 주된 흐름은 9장 24절에서도 그랬고, 그들이 사랑과 정의, 공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공부도 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고 가뭄이 오니까 기도는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하신 상태에서 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회개한 기도나 회개하지 않은 기도나 똑같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할 때는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기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5장에서 두 번이나 연거 후 기도할지라도 예레미야에게 너 중보기도도 하지 마라. 네가 내일 우리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의 타락을 했을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는데 모세가 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너무나 나빴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신에 기도 응답이 없고 칼과 여전히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도 나 안 들어 라고 말씀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너 기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돌아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진짜 아버지 어머니께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꼭 잘 귀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오늘 같은 말씀이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고 하늘이 닫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곳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이 없어도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죄를 사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같이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불경기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제 지수가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중 간의 미중 간의 분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문제로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가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내가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미 망하고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비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면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과부에게 주님께서 먹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를 만나고 순종하는 나아가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가뭄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 이후에 지나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가면 아합과 함께 이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기도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단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비로 응답하셨던 것을 보고 우리도 이 가뭄 같은 현실에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내 영혼에 정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183장처럼 내 영혼이 시들어 있고 가뭄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물어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